제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장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39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랑 같이 새벽 기도를 하거나 금요 기도에 가면은 새벽에 이제 저처럼 그때 목사님이 한 장씩 이렇게 읽으면서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면 긴 장을 나오면 이거 다 언제 읽지? 뭐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옛날 성경은 이렇게 이게 세로죠, 세로 된 성경이라 분량이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저거 언제 다 읽나? 지겨워라.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그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오늘은 성경 읽는 게 좀 짧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이렇게 교회를 끌려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긴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냥 생각나서 얘기했습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고생하셨다고요. 참 성경 읽는 게 때로는 참 힘든 일인데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한 장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 40장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39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40장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기분이 좋은데요. 제가 성경 66권 전체에서 좋아하는 성경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참 좋아하는 성경 장이 출애굽기 40장이에요. 내일 보게 될 40장인데 40장이 내일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어요. 제가 이제 농담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진짜 기분이 좋아요. 내일 40장을 본다는 게 내일 성막이 다 완성이 돼서 봉헌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성막을 얼마 동안 짓냐면 8개월 동안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모세 앞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가져오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이 종교들은 다 신전을 가지고 있죠. 이 신전들은 인간이 그들의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최대한 아름답게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막은 신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부탁이라고 할까요? 명령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나와 사귈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셔서 모세에게 알려주었고 모세가 직접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또 이 가운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갖고 있는 성령이 감동으로 주신 지혜로 그것을 구현해내죠. 대략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그 가운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아름답게 그것을 완성해 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신학이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막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8개월에 걸쳐서 이걸 완성해서 오늘 가지고 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구체적인 설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앞에 언급되었는데 다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계시하시고 그것을 선포케 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맡은 자들에게 선포하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설명한 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 옷의 경우는 앞에 있는 설명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옷은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닳아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후대에 이 제사장의 옷을 똑같이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 제작한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 후대에도 똑같이 만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성도님들이 이미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제사장의 옷의 특이점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 견대를 찹니다. 위에 보석을 다는데 이 보석에 각각 6개씩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어깨에 맨 것은 마치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 멍에를 맨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은 이 앞에 흉패가 있는데요. 흉패에도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이 보석 하나하나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12개의 보석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순서까지 정해져 있는데 그 순서에 맞춰서 그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 보석의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보석의 색깔이나 모양이나 특징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순서에 맞춰서 보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보석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아서 살았습니다. 이 보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치 어미가 그 자식을 가슴에 품듯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것이 이제 제사장이 갖고 있는 중요한 책무입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죠. 우리 어깨 위에는 멍에가 있습니다. 이 멍에는 무거운 거죠. 그래서 이 소들의 이 등에는 멍에 자국이 깊이 패여 있고 굳은 살이 맺혀 있죠. 이것은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 세대는 다들 지게를 지고 짐을 져서 어깨에 아주 두꺼운 이 굳은 살이 배어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한다는 것은 무거운 멍에를 짊어진 그런 일입니다.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닌 거죠. 백성들을 어깨에 메고 그들의 연약함, 부족함, 그들의 아픔, 슬픔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또한 그들을 끌고 가야 하는 책무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책무가 제사장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메고 있는 멍에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이나 사건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에인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멍에 역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멍에일 수도 있고요. 또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어깨 위에 올려있는 멍에일 수 있죠.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이 땅이, 온 인류가, 열방과 민족이 우리의 멍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또 가슴에 품고 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다 던져버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죠. 실제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시간이 점점 지나며 이 멍에를 다 던져버립니다. 두 가지의 케이스로 던져버리는데요. 첫 번째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던져버립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살았는데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게 되자 그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멍에를 던져버리고 각자 갈 길로 가게 되죠. 두 번째는 부유해졌을 때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백성들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그 자리에 취해서 그 자리가 주는 유익들을 바라보며 백성들을 돌보기보다는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데 혈안이 되던 시대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거나 사랑방장으로 또 성도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혹은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원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원래 그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일로 부름받았고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고 교육자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버겁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직분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깨에 메어 있는 멍에 중에는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나 형제,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버겁죠. 기도하는 것마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귀찮을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의 구성원들을 나의 멍에로 주신 데에는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임무이며 사명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가슴에 품고 잉태하는 과정을 놓지 마십시오. 때로는 평생에 그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간증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남편이 자녀가 주님께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머니를 위해서 30년 이상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은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단지 동정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기도하는 거죠. 동정심은 실망이 동반됩니다. 이 동정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이 찾아오죠. 하지만 사명은 내가 감당할 때까지만 감당하면 됩니다. 내 남편이라 해서, 내 배우자라고 해서, 내 자식이라고 해서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죠. 한국교회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예화가 있죠. 어떤 권사님이 남편 구원하고 싶어서 남편은 못 왔으니 남편 신발이라도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남편 신발을 새벽 기도마다 가슴에 품고 가지고 나와서 자기 옆자리에 남편 신발을 놓고 기도를 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 듯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어머님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 완전히 남봉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우한 가정 때문에 이 목사님은 중학교 때 가출하고 정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머니의 기도로 다시 회심하여 목회자가 되었죠. 그 회심의 과정 속에 어머니의 그 대장암이 있었습니다.
생을 다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는 아내를 전혀 돌보지 않고 맨날 술만 마시고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고 짓밟고 그랬던 남편이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럽고 그랬었는데 어머니의 장례를 다 마치고 그 주에 어머니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아버지가 와서 앉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일을 합니다. 제사장은 또한 그 안에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뜻을 구하는 그런 도구가 있었습니다. 보통 우림은 예스, 둠빔은 노로 뜻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제비뽑기처럼 하였던 도구이죠. 우리 제사장들은 바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물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뜻을 알려주실 것이죠.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야 돼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가정의 일,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알려줄 때도 있지만 그 뜻을 오랫동안 기도하며 찾아야 될 때도 있죠. 또 이 제사장들은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옷 끝에 금구슬을 달아서 자기가 구별되어짐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내 자신도 기억하고 상대방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교파들은 자기가 목사인 것을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이 로만 칼라라고 하죠. 딱 봐도 성직자인 것을 보이는 그런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것이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겸비하고 상대방들도 나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죠. 그런데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구별된 모습이 그런 장치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죠. 또한 금구슬을 달아서 내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 정결한 삶을 살기로 우리가 늘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특징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직분입니다. 어깨의 멍에를 버리지 마십시오.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오랜 세월 응답되지 않는 듯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하라고 우리가 부름 받은 것입니다. 또 이 땅의 상황을 보면서 답답하고 혹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듯하지만 이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 어떤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과 정죄와 판단을 멈추고 그 입술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감사로, 찬송으로 바꾸길 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위해서 도대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게 소갈이하는 그 자녀들, 가족을 위해서 도대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긴 하지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기도해야죠. 세상에는 수많은 정죄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지만 이 땅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가 그 제사장의 직분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짊어진 멍에가 때로는 힘들고 버겁습니다. 성도들을 챙기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변하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귀찮고 어렵고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명보다 먼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소풍의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것으로 먼저 반응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